예수,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을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나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얻자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이 다음 순서는 이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떨리셨죠? 잘하셨습니다. 여전도 회원분들 그 특송하는 거를 제가 맞춰보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아주 잘하시는데요. 연습을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화음도 넣으셔서 아름다운 찬양 주님께서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분들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에 여전도에 헌신 예배했던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4월 21일 날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이제 드렸더라고요. 내년에는 더욱더 성장한 그런 풍성한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선생의 그 제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안 좋은 의미로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좋은 의미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그 선생의 그 제자다, 선생이 좋으면은 제자가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그것을 몸소 실천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에 조금 생각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약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아실 거예요. 정약용이가 이제 강진에서 유배를 당할 때에 이제 서당을 열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이때 만났던 어린 아이가 황상이라고 하는 그런 어린 아이였습니다. 자기는 둔하고 배움도 느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약용이가 아주 좋은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이 부지런하게 그것을 행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격려와 위로를 많이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황상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그 스승의 말을 듣고 열심히 이렇게 그 가르침에 따라 가지고 배웠다고 그래요. 어떤 일화가 있냐면은
70세가 되어서도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메모하고 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옆에 사람이 아니 70 먹은 노인이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거죠. 이때 황상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귀양지에서 20년을 계시면서 날마다 저술에만 힘써 과골, 즉 이제 복사뼈, 여기 이제 복숭아뼈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숭아뼈가 3번이나 구멍이 났다. 선생님께서 부지런히 공부하라 친히 가르쳐준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관 뚜껑을 덮기 전에야 어찌 지성스러운 가르침을 저버릴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둔한 아이였지만 나중에는 그가 썼던 시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과 견주어도 이제 그 수준이 낮지 않을 정도의 그런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과골 삼천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배워서 잘 익히고 배워나가는 것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평생 우리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그런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데 있어가지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의 제자들을 먼저 선발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54절에 보니까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나무랬다, 그냥 혼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표현은 귀신을 꾸짖으셨을 때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야단치시는 것이고 이들의 행동이 정말 많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토록 조금 화를 내시고 크게 꾸짖으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기들이 지나가는 것을, 이 마을을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것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그런 격한 반응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 반응,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모르고 지금 반대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한 열정, 복음 사역에 대한 열심에서 지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행하고 있는 마음이 지금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런 적개심에서 나온 마음입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무정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 긍휼이 없고 무자비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하고는 평소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 민족이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방인 취급을 했다는 거죠. 평소 호의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상대방이 호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들에 대해서 악하게 반응해도 괜찮다, 이것이 그것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 무례하게 행하는 것, 상대방이 나의 제안을 거부하는 것이 내가 그에 대해서 악하게 또는 나쁘게 반응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면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항상 자기 자신은 올바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갖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너무나도 큰 결심과 결단을 하고 있는 마음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사랑으로 시작했고 사랑으로 과정으로 지나가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가 부족해서 또 판단력이 부족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모든 무자비한 자들의 폭력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되면은 늘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대적적인 관계이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한 번도 폄하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나쁜 예를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길을 일부러 가셔서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기도 하셨고요, 또 예를 들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셨잖아요. 유대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늘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음속에 두고 그들을 챙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중간에 뭐를 포함시켰습니까? 사마리아까지. 늘 사마리아 사람들을 주님께서 챙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한 다른 민족이 아니라 늘 같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지고 있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배워야 될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의 한 강을 두고서 양쪽에 고아원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한쪽은 연합군이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도 좋고 양식도 아주 넉넉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항상 늘 병에 걸리고 건강도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다른 한쪽은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져 있고 양식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죽는 그런 비율들이 굉장히 낮았다는 거예요. 아니, 한쪽은 시설이 좋고 양식도 풍부한데 아이들이 병에 잘 걸리고 또 사망률도 높고, 한쪽은 시설은 굉장히 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식도 부족한데 아이들이 질병에 잘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한 아이를 잃어버린 정신이 나간 엄마가 이 고아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아이들을 자기의 아이들로 다 착각을 하고 그 아이들을 돌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했던 것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아이들을 만나주고 아이들을 도닥도닥 거려주고, 이것이 그 아이들을 그 많은 질병과 열악함 가운데에서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많은 자원과 풍부한 모든 어떤 물질적인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애정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어서 57절에 보시면은 이제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제 자원하면서 나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기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 누군지 잘 나오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한 서기관으로 나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 그 시대 사회의 지도자들이기도 하고요. 또 대부분은 이제 바리새인입니다. 늘 예수님을 못마땅했던 그 사람인데 이런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결단하고 나서는 거예요. 이건 칭찬할 만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의외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고 이 대답을 하셨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대답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지금 대답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다 집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가죠. 여우도 다 집으로 돌아가고 공중의 새도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희 집 앞에 큰 나무가 있는데 항상 저녁이 되면은 비둘기가 돌아와요. 거기서 자기 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침이 되면은 그 밑에 항상 비둘기 똥 때문에 아주 좀 아침에 나갈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요. 항상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시는 사람은 어떤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내 인생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가지고 편안하거나 안락한 것을 나는 그것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편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감내하면서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을 먼저 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그런 면은 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고 있었던 명성,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 권세만 보고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던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나를 따르겠다라고 한다면 먼저 희생을 감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죽도록 고생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좋은 면이 있으면은 나쁜 면이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양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피곤하기 때문에 나는 소를 키우지 않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소가 주는 많은 유익들은 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것은 힘듭니다. 근데 힘들다고 해가지고 나는 운동 안 해 그러면은 그 운동이 주는 유익, 건강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는 것 힘이 듭니까? 귀찮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는 그런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양면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희생을 이야기하시지만 사실 희생 뒤에는 큰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희생이 크면 클수록 받는 영광도 더 큰 법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험한 길이고 고생의 길이고 사람들이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뒤에는
이 세상에서는 받지 못할 영광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고 따라가야 될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멍에는 함께 메는 거잖아요. 멍에를 멜 때 따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길이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길인 것을 먼저 주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죠. 59절에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장례는 굉장히 긴급한 일입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며칠 장례를 치러요? 3일장, 또 길게는 5일장도 이렇게 치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장례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날 즉시 시신을 장례하게 되어져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때문인데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계속 시신을 두는 것은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가 삽비라도 그 즉시 장례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기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에 대한 거절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이제 줍니다.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도리를 지금 이제 거부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효자셨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 가지고 먼저 부모님을 장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도리도 먼저 하고 또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다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것은 시체가 장사하게 하라라는 이런 말일까요? 아니겠죠. 여기에서 죽음은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앞에 나오는 이 죽은 자는 어떤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죽음이죠?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연적으로 맞이하는 그 죽음이 첫 번째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죽음이 있습니까? 영적인 죽음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곧장 죽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영생이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자체, 그것이 영적인 죽음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영벌에 처하게 되는 그 죽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죽은 자들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 이
이 세상에 죽어 있는 이 세상의 일들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담당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즉 너는 내가 하는 그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 더 긴급한 일에 너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의 일들을 담당하게 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살아있는 일에 대해서 우선 관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에는 부족한 것이 없죠. 많은 전문가들이 즐비한 것이 오늘날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학 오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교회를 먼저 찾습니다. 왜냐?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된다,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고요. 어느 곳을 여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다 알려줍니다. 당일치기도 알려주고 1박 2일도 알려주고 2박 3일도 다 알려주게 되죠. 어떤 것이 맛있는 집이 있습니까? 중국식, 일식, 한식, 독일식, 다 유명한 것은 다 우리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정치와 경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작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는지, 어떻게 신앙이 자라는지, 어떻게 신앙이 성숙하는지, 그것은 가르쳐주지 않는 것, 그것은 모르는 것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목사에게 물어봐라. 목사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런 건 나에게 묻지 마라. 여러분, 과거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신학교에 이제 신입생 선발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치렀습니다. 2차 면접을 보는데 한 교수님이 한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십계명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면접의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학생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십계명은 성경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맨 뒤를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는 거죠. 이 대답을 들은 이 교수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이 학생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떨어졌겠죠. 이 학생이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 친구인 목사님 딸한테 자기가 면접 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딸이 안타까운 그 태도를, 얼굴을 지으면서, 야, 이 바보야, 십계명은 법계 안에 있잖아,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지금도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나서 저에게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것을 먼저 하는 사람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 생명에 관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에 관한 일, 이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한테 다 물어보면은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1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와서 주여 내가 주를 작별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또 왔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서는데 이제 가족들과 인사는 마지막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땅을 갈아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 아마 젊은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자기가 갈고 있는 이 일항이 일직선이 되지 못하고 아마 꼬불꼬불하게 굽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대답입니까? 네가 여기저기 산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만 보고 집중해서 가도 주님을 따르는 일들 가운데에는 주님의 하시는 일을 따를까 말까 한데, 여기저기 다 세상에 미련을 두고 인정을 두고 그런 것을 두고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집중해서 나아갈 때에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에 대한 포기도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다가 망한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룻의 아내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곳에 있는 자기의 마음, 미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 있었던 즐거움들, 거기 있었던 많은 내 소유들, 내 추억들,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의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그 손을 놓치지 말고 주님의 가신 길을 쭉 내가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천 대공원에 가시면은 거기에 백범 광장이라고 하는 그런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눈을 밟으며 한밤중이라도, 다시 한번, 눈을 밟으며 한밤중이라 하더라도 모름지기 걸음걸이를 어지럽게 하지 말라. 오늘 내가 남겨놓은 이 발자국은 마침내 뒷사람들의 이정표가 되리니. 한밤중이라도 내가 가는 그 길을 함부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 길을 보고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가신 그 길은 사랑의 길이고 또 희생의 길이고 또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만을 바라보며 집중했던 그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가신 그 길만을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여전도의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올바른 제자가 되어서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